할렐루야. 저는 창세기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는데요. 저는 이 출애굽기, 민수기가 참 귀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전편과 후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구원을 이루는 과정도 될 수 있어요. 잠깐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보면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가 애굽. 그래서 여기서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저 홍해를 건너가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광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은 좋아하는데 과정을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광야를 지나면 이 땅을 실질적으로 정착하고 분배해서 가졌어요. 정말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데 미국 땅이 어떤 곳이에요? 그 약속의 땅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그들이 미국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갔냐면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가 정착하고 확장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청교도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복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거하는 집, 내가 거하는 땅에는 하나님의 땅이 돼야 된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내 마음도 지배가 안 돼. 내 생각도 지배가 안 돼. 이것도 땅이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정복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우리가 알아야 될게요. 그럼 여기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들어갔다? 성경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다고 믿고 있어. 속는 거죠. 분명히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부름받은 자는 많되 청함받은 자는 적댔어요. 하나님이 적은 무리여 하나님이 천국을 너에게 주시기 기뻐한다. 천국은 만인 숫자가 가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교회에 나는 것은 부름받은 자들이고 여러분 교회에 있지만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데.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걸 하나님 보신댔잖아요. 그 믿음이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나무인지 집인지 여러분 뭐 나무인지 집인지 풀인지 하나님이 보신댔잖아요.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알곡인지 꾹정인지 가르신다 하셨잖아. 분명히 여러분 등불은 있어도 기름이 없는 사람도 못 들어갔어.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행한 대로 자가 들어간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온전케 해. 부름받은 우리들을 온전케 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구약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놓고도 보시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도 약속하시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희가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성이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겐 번성이 있어요. 생명의 역사예요. 능력의 역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뭐다? 나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왜 여러분 이 과정에 가기가 힘드냐면 애굽에서 배웠던 습관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했던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통용될 줄 알았던 거지. 근데 그게 가능했어요? 가능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바란 광야 여기서 38년 동안 있었어요. 여기서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데는 2달이 안 걸렸어요. 2달이 채 안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만 38년이 걸려요. 이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 자기들이 쳐들어가려고도 해봤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사업하시는데 목사님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너무 쉽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참 되려면 너무 쉽게 돼. 좀만 인생에 꼬이려면 그렇게 꼬일 수 없는 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이 과정은 우리의 구원과도 같을 수 있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시내산까지가 출애굽기,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여기가 여러분 이제 민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믿음 있는 분들만 보세요. 여기가 애굽, 홍해가 너무 깊은 것 같아. 여기가 홍해, 여기가 이제 시내산, 여기가 시내산, 이게 광야, 이게 이스라엘 땅인데 이 큰 게 갈릴리 호수, 또 이게 요단강, 이게 이제 사해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요. 여기가 모압 평지라는 곳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는 2달이 채 안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 반역함으로 이들이 여기서 38년을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다 가르면 출애굽기, 여기까지는 출애굽기, 여기는 민수기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딱 전편, 후편. 근데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도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본보기로 기록하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봄으로 이걸 잘 보면 우리 인생도 보이고 이 시대도 보여.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기에 아주 유익한 거지. 여러분 내 생각은 틀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질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만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거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1장부터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는 딱 3개로 나누면 돼요. 처음엔 속박. 속박은 어디에서 사건이냐면 애굽에서의 사건. 속박. 해방은 뭐죠? 출애굽을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이 과정을 기른 거고,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시내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렇게 딱 3가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엔 속박. 애굽에서 속박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해방, 출애굽. 그 다음 언약, 약속, 시내산. 이게 출애굽기의 구조야. 이렇게 하면은 성경이 굉장히 쉽잖아요. 즉 1장에서 12장까지는 속박에 대해서 나오고 또 13장에서 18장은 해방, 시내산까지, 또 이제 19장에서 40장까지 언약. 항상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여름 해방, 출애굽, 해방, 홍해, 만나 이것만 결과물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결과물이 있기까지 과정이 없는 사람은 결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재밌어요. 또 여러분 믿어지면 재밌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서 다니엘,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에스더 재미없을까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함부로 해도 될까요? 다니엘은 바보라서 사자굴에 넣는다는데 그냥 이전에 하던 그대로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까요? 그 애는 여러분 80이 넘어, 그때가 90이 가까운 때야. 자기를 평생 90 가까울 때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야. 그런데 사자굴에 넣는다고 그 하나님을 배신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건 사실 짓이잖아요. 올바른 행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근데 거기에는 열매가 있는 거야. 그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은 다 소중하잖아요. 목숨이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순교하는 사람은 왜 할까? 여러분 그 순교가 목숨을 내가 구차하게 연명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니까 그 길 가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믿으냐, 천국을 얼마나 믿으면 그 길을 가겠냐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얼만큼 믿으면 그 길을 가겠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질 않아.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아.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화살과 같이 꽂혀요. 막 때로는 막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손뼉을 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이 마음에 눈이 살아있어요. 정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해도 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속박, 해방, 언약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속박부터 보게 될게요. 1장에 보게 되면 1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6장 7절 같이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죽고 그의 형제도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애굽에서 여러분 행할 뜻은 뭐야? 하나님의 뜻은 생육과 번성이야. 70명의 여러분 사람들이 한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먼저야.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뜻을 먼저 알아요. 여러분 그 내 뜻을 이루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에서 이룰 계획이 있고 시내산에서 이룰 계획이 있고 가나안 땅에서 있을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른다면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충만하였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확장이 있고 번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은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데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혼은 시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혼에게는 여러분 시절을 따라 열매가 맺어야 될 때 맺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으니 그들이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땅에 가득하더라. 시작은 여러분 애굽 땅의 작은 소수의 부족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문이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시작 요셉으로 시작됐지만 그 형제를 비롯하여 그 가문이 애굽 땅에도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다스릴 때 그들의 환경은 열악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번성하다 매우 강하게 번성했대. 그러니까 이 번성함이 쪽 전염병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무서웠어요? 왜 두려웠어요? 여러분 그 번지는 게 너무 순식간이니까 너무 두렵고 두려움 이렇게 번져가잖아요. 번성해 가잖아요. 전파돼 가잖아. 그러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꼭 전염병 같았다 그래요. 전염병 같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염병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 같았다는 건 뭐죠?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지. 이제는 여러분 작은 고센 땅의 한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존재가 됐어요.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1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젠 바로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좀 편애하고 다루기 쉬운 존재가 되지 마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마귀가 짜증내라 상처내라 여러분 그 마음에 분노를 품어라 미움 가져라 이거 다 그 땅이 점령당하는 땅 아니에요. 어둠들이 다스려지는 땅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죠. 어렵고 힘들고 이 마음이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앞으로 와야죠. 정말 힘들고 괴로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정말 힘들고 괴롭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애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럼 이 마음에 자유함도 오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사단이 망가뜨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꾸 세상 방법으로 나가고 세상에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되 하나님은 바라보질 않아. 그러면 인생도 망가지는 거예요. 삶도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하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해 보세요. 화가 복이 된다니까요.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다스릴 때 이제는 애굽 왕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거야. 저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을 세워서 그들을 여러분 이제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게 오게 되면 그들이 함께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우리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을 세워서 도시를 세우고 왕궁을 건축하게 하고 노역을 시키고 괴로움과 어려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 사건들이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한번 보세요. 1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아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 번성한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잭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섰을 때 어떠한 복을 받게 될지 사단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애굽 왕이 바로가 여러분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려움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더 강해졌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더 여러분 번성하게 더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졌대. 학대를 받을수록 더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또 힘듦이 지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 거기에다가 한번 맞서 싸워보세요.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커져요. 내가 커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으면 나는 거기서 성장이 멈추는 거야. 그런데 정말 힘들고 몸이 힘들건 정신이 힘들건 여러 가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오건 내가 하나님 앞에만 제대로 서 있다면 그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뚫고 가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내 그릇도 커지고 믿음도 단단해지고 반드시 화하는 복이 되어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바로가 축복했잖아요. 바로가 고통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때도 은혜 나눴죠. 요셉을 그 형들이 여러분 패거리를 져가지고 요셉을 괴롭게 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도 여러분 괴롭게 했고 술관원장도 괴롭게 했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꺾여져요? 안 꺾여지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계산되지 않는 시련, 계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만 나간다면 반드시 열매는 맺혀져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서의 번성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으려고 학대와 핍박을 하잖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괴로움 당하는 입장, 핍박 당하는 입장, 어려움을 당하는 입장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여러분 개념심 말고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도 여러분에게 맺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다가온다고 우리도 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지게 되는 거예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다고 나도 그냥 확 가서 한번 박아버릴까? 그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도 없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견뎌야 되는 거야. 승리해야 되는 거야. 같이 싸우고 그렇다고 그분의 굴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내 길을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내 길을 걸어갈 때 핍박도 그쳐지고 나는 강성해져 있어. 내 믿음도 커져 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영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갈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을 가져갈 거예요. 돈을 가지고 갈 거예요. 비싼 옷을 가져갈 거예요. 폐물을 가져갈 거예요. 믿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어린아이야. 적어도 집사 권사 되면 여러분 상처받았단 말은 있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는 해석이 돼야 돼요. 내가 비록 이 어려움은 있으나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 괴로움이 있으나 하느님 반드시 갚을. 왜? 우리를 마귀들이 보고 있잖아요. 바로가 핍박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영적으로 해석해 보자고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탓, 환경 탓하면 아직도 육신의 사람인 거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강건케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핍박받는 입장이잖아. 그렇잖아요? 핍박받는 입장이잖아요. 고난받고 학대받는 입장이죠. 이거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럼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출애굽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 갈 때 빈손으로 가게 하셨어요? 애굽의 폐물을 갖게 하셨고 애굽의 폐물을 가져가게 하셨고 바로와 많은 사람이 두 손 들잖아요. 이게 승리한 거 아니에요. 번성했고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셨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잖아.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하고 만약에 조금 더 순탄하게 가려면 타협하면 되잖아요. 그도 젊은데 젊은 혈기가 있는데 그 유혹에 난 유혹 그가 먼저 유혹한 거니까 거기서 같이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요셉은 없는 거야.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감옥에 가는 길을 선택한 게 복이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억울하게 그러냐고.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악을 악으로 대하라고 한 건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진짜 제가 이번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진짜 위하는 분이라면 그분이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 그것을 이길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이게 영적인 전쟁이거든. 그가 그 노역으로도 안 되니까 사단이 또 다른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번성하지 못하게, 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바로가 다른 방법을 쓰는데요.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는 사람과 구하라 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은 살린지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금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애굽 왕이 부른 거야. 너가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라. 이건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왕 여러분 산파들이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세요? 코로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세요? 그러셨어요? 코로나 때? 그리고 정말 경제적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결정 아니에요. 산파가 여러분 이 바로에게 그 말을 거절한 것이 발각되면 그의 그 산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리석게 보더라고. 깔보더라고.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존중받아야 돼.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잘 돼요. 영육간에 잘 돼. 이런 분들이 진짜 교회 안에서 존경받아야 될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파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산파들이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한 거잖아요. 산파가 바로의 편에서 막는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은 사람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산파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교회는 하나님 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주신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거에게 제 말이 틀렸어요? 아이 목사님 좀 참 너무 그렇게 원칙적으로만 하지 마세요. 근데 제 말이 틀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산파가 그런 사람이야. 그가 여러분 그에게 또 지혜를 애굽 왕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분명히 너 이랬는데 왜 남자 아기를 살렸냐? 그때 산파가 하나님은 기묘자라 모사래. 즉 불가사의한 기적을 행하시고 모사는 조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산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애굽 왕이 불러다가 왜 너희들 남자아이를 살렸냐 그랬을 때 산파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내가 가기도 전에 벌써 출산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혜도 주신 거죠. 아들도 살리고 지혜도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산파를 20절 21절 한번 같이 볼게요. 1장 20절 21절 하나님이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아멘. 야, 이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산파가 이 모세 시대에는 모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산파가 없었다면 여러분 모세도 힘들었을 수 있잖아요. 이 산파라는 여러분 이 동역자들이 이 출애굽의 이 발해를 놓은 거 아니에요. 이 여인들의 이 지혜가 또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도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번성하고 강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분들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번성케 하는 분도 있어. 하나님의 사역을 자꾸 여러분 폐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더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자꾸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꾸 신앙을 강하게 북돋는 분도 있어.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야? 누가 하나님의 편이야? 여러분 요즘 어때요? 교회 안에 천국 지옥 말 못해요. 목사님들도.
설교하려고 그러면 당회에다가 여러분 어느 정도 컨펌이 나야 돼.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복음이 전해져요? 성도들이나 여러분 저 주의 종이나 함께 복음대로 살아가야 돼요. 영혼들을 번성케 하고 강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생명력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부와 명예는 잘못돼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지면 더 번민하게 만들고 더 여러분 그 영적 성장을 막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부와 명예는 힘이 되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산파를 보게 되면서 야 바로 이거다. 그들이 여러분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들들을 살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반대로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먼저 축복하시면 내가 이 길을 갈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는 그렇지 않아요. 산파가 자기의 생명을 건 거 아니에요. 또 산파로서의 사명을 다한 거잖아. 산파가 여러분 자식을 죽이며 아들이라고 살리고 여러분 딸이라고 살리고 아들이라고 죽여. 바로의 말이라 할지라도 산파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한 교회 미국의 한 교회는 100억이 넘는 교회인데도 교단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인다 한다니까 그거 안 받아들인다고 교회를 버리고 학교 가서 예배드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감한 교단에서는 15억 더 받겠다고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은밀한 가운데 은밀하게 하나님의 교회에다 교회를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교단에서 하면 안 되는 일 아니에요. 목사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도도 성도가 해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산파는 산파의 역할을 한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집사라면 권사라면 장로라면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저는 목사고 전도사면 목사와 전도사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산파는 여러분 목숨 걸고 자기가 산파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우린 성도잖아요. 거룩한 무리잖아. 세상에 당연히 구별돼야죠. 그때 여러분 산파가 생명 건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을 살렸을 때 산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런데요, 바로는 쉬지를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 처음에는 학대했잖아요. 노역을 시켰어. 일을 시킨 거예요. 먹을 건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시키고. 그런데도 그들이 번성해 가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포기 안 해. 이제 산파들을 회유해. 산파들을 위해서 또 죽이려고. 그런데도 번성해. 더 강해져.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쉴까요? 안 쉬어. 제가 사단이 무서운 건 하나예요. 그들은 쉬지 않아. 그들은 포기 안 해. 그들은 상처 안 받아. 여러분이 천국 가서 꼬링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사울왕도 넘어지잖아요. 솔로몬도 넘어졌다가 간신히 살았잖아요. 전도사 할 때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야. 절대 마귀는 우리를 포기 안 해. 그러니까 이 바로도 보게 되면 22절에 보게 되면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무시무시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 때도 일어나죠.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잖아요. 왜 가게 됐어요? 헤롯 왕이 여러분 그 아기들을 죽이니까. 이러한 일들이 모세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보면은 영적인 신앙들을 제대로 못 세워줘서 넘어지는 영혼들도 많잖아요. 이 영적으로 보면 제대로 믿음 심어줘야 되고 제대로 신앙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어. 이 시대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왜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걸 알려줘야죠.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대로 믿음의 여정이 나오잖아요. 이것만 그래 철로 역정의 존 번연을 통해서
한 1000여 정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랑 천성 갈 때까지 그 길이 쉬워요?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 쉽다 그래요. 분명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넓은 길은 가는 자가 많대. 가기 편하대. 그러나 끝은 멸망이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이래. 가는 길이 여러분 좁대. 들어가는 문이 좁다는 그 길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은 여러분 분명히 길은 있지만 그들의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고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말씀으로 교육받고 제대로 신앙을 세워 내 신념이나 내 소견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를 놔야 우리가 이 시대를 싸워 승리할 수 있고 믿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뭐라 그래? 22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아예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하잖아요.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아이면 살려둬라.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사단은 멈추지 않아요. 이 시대 지금도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연애 때문에 그 요즘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이 동성령의 에이즈와 같은 질병 때문에 이게 유럽에 확산됐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심에도 우리나라 국회에서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여러분 반대한다고 국회 앞에서 많은 분들 나가가지고 우린 알지도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야. 그러나 그거 반대한다고 여러분 그거 앞에 가서 그거 안 된다고. 그거 여러분 하는 지금도 그것도 막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멈추지 않아요. 이 시대의 문화나 환경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이 잘못된 사상 미혹되게 하고 그 신앙의 길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믿음 가져야죠. 영적 싸움에 익숙해지셔야 돼.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래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맥 놓고 있으면 사단은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어떻게 하려 한 영혼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기 바쁘다는 명목 아래서 믿음의 허리띠를 다 풀어놓고 무방비한 상태로 살아가면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바울도 고백하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을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실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준비된 믿음이 맞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봐야죠. 여러분의 믿음은 교회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주의 종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라고 안심해도 안 되고 장로라도 권사라고 안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세워놓고 가야지. 저는 오늘의 말씀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되시길 축복해요. 나와 내 가정은 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잖아요. 분배하고 청착하고 지금도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여러분 각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 튼튼한 가정. 코로나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10% 이상의 떠났다고 하지만 또 하나가 장점이 뭔지 아세요? 믿는 자들은 더 잘 믿어요. 교회도요. 여러분 정말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문 닫아요. 이것저것 타협하는 교회는 이제 앞으로 교회는 두 가지가 남는데요. 아예 세속적이거나 아예 복음적이거나. 여러분 마귀하고의 싸움에서는 익숙한 자가 이제 영적 싸움은 익숙한 자가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바로가 3번을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일을 시키고 또 산파를 회유하고 이제는 나일강에다 던져라 쉬지 않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 익숙해져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어둠과 대적해서 영적 승리를 얻으면
당연히 그 싸움에서 있는 전리품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한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감독스러웠겠어요. 정말 고난도 심하고 여러 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경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얼마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때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나가세요. 그 고난은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이지.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요.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이런 그 세속적인 때들이 빠져. 정말 여러분 눈물이 말라버리는 성도는 여러분 뭐가 막혀있는, 꼭 막혀있는 하수구간 같은 거야. 꼭 수도관이 막혀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눈물이 메말라버리고 기도가 메말라버린 사람들은 하수구관이 막혀버린 거야. 이게 뻥 뚫려야 깨끗해지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져.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빈손으로 안 가게 하시잖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전리품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쁘게 하시는 법이 없어. 하나님은 영육간에, 전체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신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한번 가보자고요. 그 말씀이 들리니 나는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영혼과 가정을 책임지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해양해드릴 내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들이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에 산파의 집도 흥황케 하시는 축복이 임하잖아요. 저는 참 이 말씀이 여러분의 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파가 영적 산파와 같이 영적 싸움 하세요. 그는 갈등 안 했을까요? 상대가 바로인데 갈등 안 했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그가 여러분 그의 믿음도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잖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영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영혼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행하였던 하나님 앞의 기도는 열매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도 그래요. 자식이 무엇인가 한 말을 잊어지지가 않아. 목과 같이 박혀 있어요. 내 형편이 되고 얘가 이제 필요할 때가 되면 반드시 주는 거야. 그런데 기다리죠. 얘가 이걸 사달라 그러는데 지금 사줘야 할 시기가 맞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얘에게 필요한가 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제대로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산파같이만 한번 우리가 세워보자고. 하나님이 바로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령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부탁드려요. 주일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못 박아 놓으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 이왕 와서 드리는 예배, 누가 여러분 듣다 마다 신경 쓰지 말고 여러 가지 그냥 그런 거 관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얼마나 축복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날을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타성해졌지 말고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세요. 금요일 날 여러분 나오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해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출애굽기 주시니까 하나님 우리 말씀이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은혜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면 셈이 돼요. 한 사람이 여러분 시편 23편을 통하여 찬송가를 작곡한 그분을 은혜 나눴는데요. 그게 곡조 있는 찬송이 돼버리는 거야. 시편이. 우리가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 보면서 소원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애굽 거룩한 땅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어둠에게 눌려있는 가족 되지 않게 하시고 어둠이 누를 수 없는 가족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서 있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반드시 우리의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시고 그곳에 차지하게 하시고 분배하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언약들 다 이루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도라는 건 말씀이 기반이 된 데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허무한 것 잡듯이 뜬구름 잡듯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데서 기도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우리 잠깐 기도, 하나님 우리도 산파에 대해 산파와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내 환경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고난 같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생쥐에게 5cm 상처는 1cm의 상처는 생쥐가 죽고 살 수가 있어요. 코끼리에게 1cm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여러분 그냥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영적 분량되면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산파와 같은 믿음 주십시오. 산파와 같은 신앙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우리의 영육간에 흥황하게 되는 은혜도 우리의 가정에 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의 말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경외했던 산파처럼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과 가정도 흥황케 하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흥황 뜨겁게 일어나는 우리의 영적 우리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